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의뢰받을 말씀의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 새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해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짐으로 목표가 세워지고 또 꿈이 성취됩니다. 사람의 인격이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죽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소원 때문에 이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출발은 항상 중요합니다. 금년에도 또 먹을 거, 또 입을 거, 그래서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매년 구하여도 기쁨이 없고 또 매년 가져도 만족이 없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되풀이하며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소원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2019년도에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봉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우선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민임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성취하는 것에, 취하는 것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왕국이고 주님의 의를 따르는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은요, 많이 소유하고 풍부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큰 집을 가졌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위를 가졌는데 진실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 공허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종착점이 다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세상적인 염려를 하다가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실되게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저것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만은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주께 모든 것을 염려를 맡게 됩니다. 이제 분명히 먼저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을 향하여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지만 네덜란드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들이 67일 동안 항해를 했고 신대륙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는 공회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67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그들은 절대로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주일에 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해를 하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모든 항해를 멈추고 배에 돛을 내리고 환자든 환자가 아니든 어린 아이든 늙은이든 병든 자건 병들지 않은 사람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건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건 신분이 좋든 신분이 좋지 않든 간에 모든 항해를 다 돛을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니탄의 신앙이에요. 오늘 미국이 이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시아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아시아 왕이 다락에 올라가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희들에게 부탁하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이방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올라간 침상,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한 자매가요,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친구들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서울의 도남동에 가게 되면은 아주 내로라는 쪽집게 점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아들이 삼수했을 때 그때는 합격을 하는지 패스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도남동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인상인해로 사람들이 꽉 찼어요. 얼마나 유명세인지 갔다 온 사람마다 다 기가 막히게 잘 마쳤다고, 나는 매년 온다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차례차례 돼갖고 이 사람이 그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방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점쟁이가 위부터 아래를 훑어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그럽니다. 예수가 똑똑히 믿어.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 아, 예수 오부터네. 빨리 나가. 이분이 나오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점쟁이 참 용케가하네. 이제 나는 점쟁이를 찾아오긴 틀렸으니까 예수랑 잘 믿어야 되겠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도 알아야 해먹어요. 동네 반장도 그렇고요, 알아야 합니다. 점쟁이는 누구의 신을 입어서 합니까? 귀신의 신을 입어가지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들도 잘 알아맞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모르면 그건 가짜 점쟁이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된 일이 있으면 그것은 크게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뭐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른 길이요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소유와 행복은 동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고 달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결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동물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행복이 다릅니다. 배불리 먹고 잘 입어서 행복하다면 그것은 극히 동물적인 것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의 충족으로 만족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봐도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집은 성전이고 그가 먹는 음식은 성만찬이며 그의 옷은 예복이다. 매일매일 거룩한 날이고 그 자신은 하나님에게 왕이며 제사장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후회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것을 착각하고 붙들었다면 내일 그것을 후회하게 된다면 이는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행복이 너무 많이 우리를 속였고 거기에 우리가 속았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려니 하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는 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 행복은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환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늘 불행합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고 자기 행복관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요 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이방인들은 운명을 염려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밤새도록 아니 몇 날 며칠을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근심하죠. 그러나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 또한 다 지나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그런 가운데 그 시기를 지나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건 인생의 질적인 문제이지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소유하려는 데서 벗어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라 문제도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양식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문제입니다. 개인이건 나라이건 간에 그 나라가 망했다면 죄로 인해서 망한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 아모스 8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 기갈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베들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사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들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 베들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성경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성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잠언서 3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귀한 존재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합니까? 하나님은 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그 피값으로 생명을 내놓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가 아주 귀한 값을 치르고 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의 뜻을 따라가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순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많아도 좋지만 애인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종이 많이 있어도 좋지만 주인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쓸데없는 것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시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 말씀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무슨 소원으로 살든지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두 주인을 섬기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느라고 만신창이가 된 이 불쌍한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줄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나중으로 믿었고 입으로는 천국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하늘 나라를 말했지만은 마음도 몸도 세상 나라에서만 매어 살아온 사실이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살아왔던 생활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만 새 존재로서 2019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긴 복으로 우리의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